지난주에 우리 안만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죠. 항상 안 목사님이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참 말씀도 은혜가 충만해요. 생기신 것도 참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은혜롭게 생겨서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해석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스킵하지만, 스킵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성경을 책별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별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했고 오늘은 사사기를 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제가 스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뉴웨이브 이 자리에서 스킵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는 것이 더 이렇게 그 전체적인 흐름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쭉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에 왔는데, 여호수아는 참 그 신나는 책이죠. 신나는 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땅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사실 여호수아 스토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익사이팅하고, 그 여호수아의 그 첫 장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면서 승승장구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책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온 교회가 성경책을 지금 쭉 읽고 있으면서 여호수아 컨텐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성경의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영 다른 메시지가 주어지더라고요. 승승장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거 다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말씀인데, 흐름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모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불과 50년이 지나면서, 겨우 고작 50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까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이건 실패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불과 50년이 지나면서 한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비극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됐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50년 전에, 불과 70년대부터 이 그 엄청난 부흥의, 교회 부흥의 그 시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 뉴웨이브를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프레셔를 느꼈어요. 다른 프레셔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20년 후를 생각해보며, 40년 후를 생각해보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국교회를 비롯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소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결단을 했죠. 이 예배 시간을 다 바꿔가면서 뉴웨이브를 하기 위해 2018년도에 쭉 여러분 이 뉴웨이브와 이 사역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바뀌어진 시간에 우리가 쭉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서 오늘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지난주 설교를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세대가 왜 자신이 지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잃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좀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묵상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을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 막 성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 성공이 곧 신앙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과 빗나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어서 다른 말씀을, 다른 패러다임을 전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그렇죠? 세상의 성공이 결단코 대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의 성공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잘 살면 되지만 그게 곧 신앙의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영광. 백성들이 영광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 내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차지하니까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모든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는 일까지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세를 할 수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원했지만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래 못 갑니다. 아니 세상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라면 그럼 아예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이 그러한 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찾아봅니다. 종교 믿어갖고 잘 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점도 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인가? 그게 믿음인가?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이 과연 영광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 바울이 내게 허락된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뿐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영광이 빠져버리고 세상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 되니까 그 신앙이 오래 못 가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그냥 크래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다면 50년 전에 큰 부흥, 70년, 80년, 90년대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체험한 한국교회가 오늘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잃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는 번성했는데, 그렇죠? 한국교회는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교회에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다음 세대를 잃어가는 것인가?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 그렇죠?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을 같이 보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I'm afraid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종교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제가 지금 지난주 설교를 하고 있죠? 지금 약간 잠시 한 2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고 싶었나 보네,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흐름을 통해 보니까 승승장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건 실패였다, 이건 비극이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반대로 사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로 시작하여서 3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을 잃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은혜를 남용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얼마나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남아있다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점령하고 막 괴롭히니까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8년쯤 10년쯤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사를 일으켜서 리더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회복이 된 다음에는 불과 한 10년이 지나서 길게는 40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을 잃게 되고, 이러한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는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날 때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이스라엘 그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져요. 사사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쇼킹시키는 이 폭력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보통 요새 조폭 영화들 막 보고 그래갖고 막 보통 이 폭력하는 거 우리 그렇게 이제는 무뎌졌잖아요, 그렇죠? 무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 이렇게 폭행이 있을 수가 있나?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문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완전히 남용하여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내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부 전쟁이 일어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이 거의 몰살을 당하게 돼요. 이게 사사기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막 승승장구하는 콘텐츠인데 흐름을 보니까 실패고, 사사기서를 보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망해버린 나라이지만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한번 설교 제목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이번에 이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하니까 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길어갖고 좀 짧게 했는데,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져 저주 가운데 있는 나라 같은데,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꼭 뭐와 같냐면, 제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땅 밑에서 흐르는 지하 강수처럼 생각이 돼요. 지하의 강수. 제가 LA에 지난 한국에 오기 전에 LA 지역에서 7년 살았는데요, 거긴 사막입니다. 사실 사막이에요. 비가 1년에 요새는 좀 오는 것 같은데 진짜 거의 안 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도시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데서부터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LA 지역에 그 지하 밑에 강수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저 콜로라도 리버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건조할지라도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수 있다면, 아니 더 좋게 지하에 강수가 흐른다면 아무리 건조해도 비옥한 땅, 큰 도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나 삭막한데 지하 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힌트를 어디서 특별히 또 얻냐 하면은 사사기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21장 25절인데, 자, 사사기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막 뒷부분이 너무나 어둡고 막 멸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으로 끝나면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님이 여기서 주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잘못 나갔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Righteous king, shepherd king, 목양해 줄 수 있는, 목자처럼 돌볼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이 힌트를 주시면서 사사기서를 끝내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흐름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가지고 사사기서를 보고 바로 이어지는 룻기를 보니까,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거든요.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이 룻기도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인데, 그 룻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끝나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과부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그 은혜를 받고 보아스의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족보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족보가 곧 다윗 왕의 족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잘못 나가는가를 한마디로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룻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룻기와 연결되는 사무엘상은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온다. 그 준비하신 왕이 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그 준비하신 왕이 오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을 계속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모든 계시와 예언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사실 다윗 왕도 중요한데 다윗 왕을 통해 오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그 왕,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양 같아서 제 갓 길로 가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그 은혜 붙잡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야 돼요. 왕이. 그러면서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부패하고 망가져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턱 넘쳤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삭막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땅 밑에서 땅 밑에 그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러한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설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스킵하려고 해서 영상팀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서를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디렉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but God's grace is greater. 그렇죠? Our sin is deep but God's grace is more. 그렇죠? But God's grace is more.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 메시지가 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와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 두 가지만 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second point, 두 번째 포인트를 보여주실래요?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서는 이 repetition. 사사기서에 12사사가 나오거든요. 12저지가 나오는데 이 참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막 이제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그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뭐 드보라도 있고 예브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12번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쵸? 은혜를 저버리고 또 괴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면 또 그러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가 신이었다면, 내가 신이었다면, 신은 아니지만 내가 신이었다면, 야, 괘씸해서 그냥 놔뒀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너무 해도, 옛날에 그랬죠. 너무 그래. 너무. 누가 그래? 너무. 이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는데? 개콘이었나? 개콘이었어요? 모르네. 나도 몰라요. 하여튼 누가 그랬어요. 내가 보는데 너무 뭐 이게 오케이. 이건 진짜 너무해. 이건 진짜 너무해. 너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전히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330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죄악의 패턴이 리핏되고 있는데, 와, 여러분, 똑같은 300년 동안 똑같은 죄악, 여러분, 우리가 300년을 안 살고 30년을 살면서 똑같은 죄악에 우리가 계속 쓰러지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주님께 회개하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한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무한하죠. 하나님 면목이 없죠. 죄책감으로 눌리죠. 그래서 도리어 내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쭉 자랐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다른 여성과 이렇게 가정을 차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미국 사람입니다. 다른 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찾았어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두들겼어요. 문 열고 깜짝 놀래. 신학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너 예수님 믿지 않아?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신학교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이 미션도 했고 같이 훈련도 받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가 잘못된 거 안다 그래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너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게로 돌아오자. 다시 이제 하나님 사역으로 돌아오자 했는데 안 돌아가겠대. 아니, 왜 그러냐고. 눈물을 쫙 흘립니다. I got tired of fighting against sin. 그래요. 죄와 유혹과 죄와 싸우는 것이 이제는 지쳤다. 죄와 싸우는 것이 지쳤다.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십 번 넘어지는 것에 지쳤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부담감도 생기고 죄책감도 있고 떠나버리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완고한 마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막 너무나 뭐 이거 한두 번 넘어져야지.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한두 번 받아야지 뭐 수십 번 받고 회개하고 이러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리핏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사기가 그런 스토리예요. 사사기가 똑같은 죄악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자, 그 신학교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돌아왔을 텐데, 그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에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외면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을 텐데. How about you?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있죠?
야, 나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나 예수 믿은 지, 나 지금 모태 신앙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이건 너무했다. 너무해도 너무했다. 내가 봐도 너무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막 죄책감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그래서 떠나고 싶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넘쳤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가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 Sin runs deep, but God's grace is more. 이 말이에요. God's grace is more.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할 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찬송가의 영성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의 영성.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터키에 가니까 막 기독교 천년 된 본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7개 요한계시록에 7개 2000년 된 교회도 있고 물론 흔적이지만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불렀던 이 믿음의 찬양,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세계에서 다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또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과 합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의 그 영성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께 곧 나오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That's us.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리고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오 형제여 자매여 주 예수께 나와라. 아멘. 주 예수께 나와라. 오늘이 은혜 받을 날, 오늘이 구원 받은 날,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와, Sin runs deep, but God's grace is more. 죄가 더하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데 은혜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은혜가 이렇게, 은혜의 손을, grip of grace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리핑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핑을 하면은 내가 미끄러지면 끝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면목이 없고 내가 너무나 죄책감으로 이게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요. grip of grace를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놓쳐도 그분이 붙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But God knows.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여러분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신다. 아멘. 놓지 않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참되신 그 사랑을 베푸시나니 오 형제여 오 자매여 주님께 곧 나오라. 오늘 곧 나오라. God's grace is more.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포인트 3인데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는 그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되풀이 받으면서도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봐요. 세상의 역사 종교를 보면은 신을 위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사람들이 신을 위해 희생을 해요. 오늘날에도 신에게 잘 보이려고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당연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은혜가 당연하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나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하지. Oh no, oh no. 그렇게 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왜 죽으셨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 없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죄가 더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게 되었다면, 나는 손을 놓았지만 그분이 손을 안 놓고 있어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근데 그러면 우리의 오로지 옳은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당연하게 받고 남용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악사이클이 3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더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은혜를 남용했어요. 어뷰스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로마서 6장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 우리 한 절씩 읽읍시다. 한 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거 보세요. 아니야, 1절. 그런즉,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은, 그런즉 우리가, 이 가상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짓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셨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면은 우리가 끌려다녀야만 됐습니다. 육신의 정욕, 욕망, 이생의 자랑, 여기 끌려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와 합했다는 것인데, 예수와 어떻게, 무엇에 합했다는 것인가? 예수님과 하나 합하여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계속 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추세해서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끌려다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능동적으로 추수하며 살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을,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요? 여기 세소명반 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 내 얼굴 다 아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렇죠? 자, 보세요. 육신을,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자로, 전에는 끌려다녔지만, 목줄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추수할 수 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다,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삶이다. 근데 뭘 따를 수 있는가? 영을 따라 살 수가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 영을 따라 살 수 있고, 이제는 그러니까 전처럼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지만 내가 육신을 따라, 내가 쫓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이제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키는 뭐냐 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키예요. 생각이 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하면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은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따라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며 살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느냐, 여기에 다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자꾸 보고 내 마인드에 집어넣으면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주식 있잖아요. 주식. 저는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주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책임 있게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식을 해놓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며 생각을 하루 종일 해요.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이걸 책임 있게 크리스천답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달란트 비에서도 하나님께 그 주인이 종한테 넌 이걸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냥 썩히지 않고 뭘 잘 사용하던가 아니면 투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식을 해놓고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생각을 내가 이렇게 분열시키질 못합니다. 생각이 하루 종일 주식에 있잖아요. 그럼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자신이 결단을 하는데, 이 저항선을 딱 긋습니다. 이 저항선, line of resistance를 딱 걸어갖고 여기 이상은 내가 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뭐 영화도 즐길 수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데, 즐기는 건 좋은데, 저도 즐기는데 어디에서 줄을 딱 긋습니다. 이런 영화는 안 본다. 줄을 긋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영화는 안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줄을 딱 긋습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은 appetite. 무슨 음식을 내가 안 먹는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appetite.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내가 빨려들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빨려드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문화에 빨려들면 철학에 빨려드는, 정서에 빨려드는 것이고, 종교에 빨려드는 것이다 하면서 딱 저항선을 긋는데, 음식을, appetite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한 살면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넘어져요. 저도 이게 있잖아요. 이걸 즐기기 시작하고, 즐기는 것을 자제 없이 즐기기 시작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 줄을 그어놓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가버리면은 거기에 빨려들더라고요. 그것으로 채워져요. 그럼 더 맛있는 음식 뭘 먹을까? 더 좋은 여행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나를 주로 잡아버리면, 나를 주도해버리면 그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자꾸 묵상해야 돼.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충만하지 않은가? 예수를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진짜 그냥 예수 믿는데 예수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어느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 사람을 생각 안 하면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그렇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죠. 생각하고 보고 싶고, 편지도 쓰고, 요새는 편지 안 쓰지만, 그렇죠? 여러분은 편지 안 쓰죠? 편지 쓰나? 쓰세요. 좋더라고요. 나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편지 쓰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하면서 나 예수의 사람이다, 안 돼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사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흐름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계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와, 진짜 이렇게 망해도 쌀 이 녀석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거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쳤는데, C.S. 루이스가 그러죠. 나는 사슴이었고 그분은 사냥꾼이어서 난 그분이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도망쳤는데, 당신은 나를 잡을 때까지 추구하셔서 드디어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와, 이게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Sin runs deep. Where sin runs deep, God's grace is more. 예수의 grace more.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간구할 것 참 많죠. 요구할 것 참 많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좀 주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지금은 다 컸지만 아이들이 막 그냥 10대 때 막 필요한 것만 있을 때는 와서 옅옅거리고, 막 필요한 거 다 주면 나중엔 그건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옅옅거리고, 막 이거 필요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파, 막 사랑의 카드를 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음식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을 뭐 기도할 때마다 뭐만 필요하다고 옅옅대고 울 거예요. 그리고 뭐 다 받으면 이제 좋고 빠이빠이 하고, 또 필요할 때 가서 또 울어버리고. 언젠가 좀 이렇게 좀 성숙해져 봐요. 진짜로 좀 가서 주님께 그냥 사랑의 고백을 드려. 어떻게 이런 주님이 되실 수 있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하고, 그렇죠? 이게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할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딱, 아까 다니엘 얘기하다가 다니엘이 딱 그 애프타이즈를, 내가 식욕을, 배고픈데 그 식욕을, 그 고기를 안 먹고, by the way, 저 고기 많이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경우 고기도 안 먹고 이제 본인이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기가 싫어갖고, 그러면 10대 청년으로 배고프죠, 먹고 싶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금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금식이 내가 배고파서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 맞지만, 금식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의 배고픔, 세상에서 내가
내가 적극적으로 자제하며 받지 않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떡입니다. Jesus, you are the bread of my soul. 그렇죠? I eat of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빵으로, 이 세상에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밥상으로 내가 먹습니다. 죄로 이렇게 얼룩졌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물과 같은 말씀으로 씻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게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오 마이 갓,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왜 죽으셨어? 나를 왜 죽으신 그분을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얼마나 과연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을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친구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미워하는 친구도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립서비스는 안 되고 생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을 하라,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하면 예수 충만해지는 것이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진짜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 그냥 당연하게 받을 것이고 은혜 남용하게 살 것이고, 이거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에 빠져들어서,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그 은혜에 빠져들어서 주님을 생각하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메시지는 참,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친다. 나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나라 이렇게 힘든데, 지금 한국에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데 그러나 은혜가 넘친다. 이 지하의 강수처럼 넘치고 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You come to Him. 하나님께 나오세요. 붙잡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생각을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세상의 애프타이즈를 좀 자제하면서 예수로 채우겠다고, 세상의 즐거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내가 이 디스플린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 내 배고픔을 주님으로 채워보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사기 세대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I'm afraid.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종견이 있는데 사사기야, 사사기. 하나님은 따르고 있는데 사사기야, 사사기.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삽시다. 아멘.